네, 오늘 난민을 돕는 특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게 되는 사단법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28년 전 1994년에 희년선교회와 사단법인 피난처라는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 조선족 탈북자들을 위한 그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사단법인 피난처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외국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박해,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그런 박해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해요. 이렇게 난민들도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 갑자기 당한 일, 뜻밖의 당한 일, 이런 일 때문에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민을 강제적 이주자, 비자발적 이주자라고 해요. 세계에 지난 5월 말 현재 1억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200명, 그리고 2,400명의 뭐 조금 어렵지만 준난민이라고 인도적 체류자라는 그런 난민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200명, 그다음에 준난민 2,40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난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난민 잘 몰라도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난민 딱 들으면 좀 안 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도와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난민이 조금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난민이 점점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난민이 사실 전쟁이나 박해의 피해자들인데, 난민 그러면 전쟁, 박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러 왔나? 가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의 피해자들인데 테러리스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가 난민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난민들, 난민들 그럼 무슬림들인 것 같은데 이 무슬림들을 왜 우리가 도와야 되지? 라는 생각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되나? 왜 도와야 되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난민을 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난민의 시대다, 지금 이 시대가 난민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20세기의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있습니다. 토인비가 이런 좀 알쏭달쏭한 말을 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통하는 길의 절반이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만나고 나머지 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에서 만난다. 근데 이 알레포는요, 시리아는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생했던 그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야에 있는 교차로예요. 길이 통하는 교차로예요.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은 히말라야 산맥하고 힌두쿠시 산맥이 맞닿아 있는 아주 그 골짜기에 막다른 교차로예요. 교차로는 늘 좀 시끄럽죠? 네, 교차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차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두 교차로에서 근대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충돌 사고가 2001년 9.11
이제 새 천년을 맞아서 온 인류가 막 희망에 들떠 있는데 갑자기 9월 11일 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로 막 들이받아버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작년 2021년 8월 15일 날 끝났어요. 이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피해서 많은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이란으로, 또 이란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지중해로,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대한 난민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에 막 빠져 죽어가고 있고, 유럽은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국경의 장벽을 이렇게 높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계속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계속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2015년 9월 2일 날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이가 터키 보드룸 해안에서 빠져서 죽는 그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엄마의 마음을 가진 독일 메르켈 총리가 문을 열어서 2015년 한 해에 1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큰 난민의 행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중심이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나온 이주민들, 난민들은 대부분 하자라 종족이었습니다. 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주한 몽골족의 후예들이었어요. 근데 이 몽골족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족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작년 8월 15일 날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왔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많은 하자라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민들을 이렇게 피난가게 하실 때 그 종족 중에서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이 그 난민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민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로부터 2001년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아랍말을 하는 아랍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해요. 튀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 이 모든 아랍어를 쓰는 지역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중해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어를 쓰는 아랍권 난민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 눈에 띄는 종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쿠르드예요. 이 쿠르드는요, 시리아,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요 네 나라에 둘러싸인 인구 3천만의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민족이에요. 이 쿠르드족이 이 난민들 흐름 가운데서, 시리아 난민들이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서 많은 쿠르드족이 움직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쿠르드족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종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국 박해받았던, 오랫동안 고난당했던 한국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놀라웠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사용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있잖아요. 지중해부터 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 그럴 때 그거는 뭐 유럽에서 있는 일인가 봐, 중동에서 있는 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한테 무슨 난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난민이 우리 마음에서 너무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종족들을 난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중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18년 5월 달에 제주도에 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예멘 난민들은 아까 얘기한 그 아랍의 봄 때문에 일어난 아랍 세계가 흔들리는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한테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지만은 1,500명 정도 되는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전국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난민 발생이 우리에게서 너무 먼 일이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난민 사역의 중심에 그리고 난민 선교의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금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난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재난을 사용하신다요. 재난을.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재난이 산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의 시작, 이 산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통은 아기가 나오려고 배가 아프다는 얘기인데 이 산통이 언제 끝나나요? 아기가 나오면 끝나잖아요. 네.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아기가 온 세상 땅끝에서 다 나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은 산통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난민들을 섬겨야 되냐? 난민의 때에 지금 전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권, 아랍권 이쪽 지역이 막 흔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난민들 안에서. 그래서 요거를 탈 이슬람. 그래서 엑스 무슬림. 전에는 무슬림이었는데 이제 이슬람을 떠나서 떠났다. 탈 이슬람. 엑스 무슬림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SNS나 구글이나 이런 데 엑스 무슬림 쳐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는 무슬림을 떠나는 게 이게 목숨을 내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떠나서 우선 잠깐 나는 무슬림이 아니라 무신론자다 이렇게 하고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좀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특별히 주님께 돌아오는 분들 가운데는 이 꿈과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이 엑스 무슬림들 중에서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막 거물들, 이슬람 세계에서 아주 그 거물들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난민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난민들 가운데서 다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 66장에 잠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성경에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이 도피한 자가 난민이거든요. 난민들을 여러 나라, 뭐 여러 나라가 있고요. 또 먼 섬들까지 이렇게 보내리니 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모든 형제들을 문 나라에서 불러다가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난민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네 나라를 떠나요. 자기는 무서운 일이 있으니까 바퀴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나라를 떠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사실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니까 난민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민들이 여러 나라로 막 흩어집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도 난민들을 보내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오려고 온 게 아니고요.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먼 섬까지 심지어 한국까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을 이 난민 선교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난민 사역 막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아랍의 봄 때 움직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쿠르드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시리아 쿠르드, 이라크 쿠르드, 이란 쿠르드, 터키 쿠르드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어렵게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한국에 부를 때도 자기들은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제가 복음을 탁 전했을 때 톡 거듭나는 것을 봤어요.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이 이라크 쿠르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슬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거듭난 사람이 이란 쿠르드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도 다른 난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난민들에게 난민들을 섬길 그 마지막 이유는 난민들에게 상처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난민들에게 무슨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평생 딛고 서 있었던 자기 조국, 자기 토대, 뭐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조국을 떠나서 엉뚱한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데 가서 낯선 생활을 하면서 차별받고 이렇게 사는 그들의 삶에 토대가 무너진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뭐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것들 어느 순간에 자기도 원하지 않는 때 잃어버린 상처들이 다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손에 갑자기 글씨가 안 써지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은 인생의 진로를 정해야 될 중요한 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통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법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에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사법시험 보려면 글씨를 아주 잘 써야 돼요. 빨리빨리 써가지고 주관식 답안지를 많이 잘 써야 돼요. 근데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 볼 수가 없는 거죠. 봐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한 10년 봐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글씨를 왜 못 쓰지? 라고 하는 걸 명필이었는데 인정을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10년 만에 결국은 내가 글씨 못 쓰는구나 인정하고 내가 사법시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저는 난민이 된 거죠. 상처를 받게 된 거. 제가 서 있었던 토대, 법률가로서의 그 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상처 토대가 무너지고 이제 내가 원하고 기뻐했던 그런 길이 아니고 내가 전혀 낯선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내 과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뭐 어떻게 해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각오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년성교회나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봉사활동은 자격이 없어도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꼭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데 법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어서 돈 못 받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돈 못 받는, 공부는 많이 했지만 돈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법률가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저 상처 때문에 이 난민 사역 시작하게 된 것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난민을 돕는 특별한 이유는 난민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특별한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난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은 굉장히 특별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시대가 난민의 시대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 난민의 상처, 이것은 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거 특별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눈, 우리 모두가 가지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이때 하나님의 때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네, 난민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던 주제이기 때문에 혹시 또 좀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난민을 돕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난민을 우리 주위에서 잘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질적으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이 많지 않아요. 많지는 우리 주변에 1,200명, 뭐 준난민이 2,400명, 그래서 많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난민입니다, 날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분들까지 합치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 4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3개월 이런 정도 관광 비자 있는 시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못 나가면 나는 못 나갑니다, 돌아가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난민 신청이에요. 난민 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일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심사한 다음에 인정이 되면 난민으로 인정이 되고, 또 전쟁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준난민 인도적 체류를 허용해 줍니다. 난민 인정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돕는 것이 이제 난민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는 아마 변호사님들이나 이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 통역,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이라든지 언어를 뭐 세계 각곳의 언어들을 통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봉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6개월 또 1년, 어떤 경우는 길면 이제 뭐 소송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2, 3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에 체류해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체류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또 아파서 또 뭐 가족 관계로 뭐 아이들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의료 문제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필요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 각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물론 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피난처라는 사단법인 피난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NGO인데요. 그런 단체가 전문적으로 하죠. 그런데 다 피난처에서 해라. 그러면서 다 우리한테 가져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난민들을 보내주셨는데 또 다 피난처로 가져오면 교회가 다 피난처로 가져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가 좀 나누어서 그렇게 난민 사역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여러 지역에 난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난처와 연결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데 또 난민 사역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변에 난민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면 그 교회가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말. 그래서 이분들은 다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일을 교회에서 하시고 또 이분들의 말을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이분들의 말을. 왜냐하면 이분들도 결국은 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그분들이 우리 왔을 때 그분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배우시고 또 한국말을 가르치시고 또 그 각 형편에 따라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무슬림이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무슬림 지역을 하나님께서 흔드셔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다 다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일단은 사단법인 피난처로 그 관심 있는 교회에서 좀 주변 분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하시고요. 사단법인 피난처 연락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물어보시고 그 지역 주변에 난민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되나? 왜 도와야 되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그런 박해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쫓겨나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해요. 2001년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로 막 들이받아버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움직이는 거대한 난민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로부터 2001년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아랍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중해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사용하기 원하셔요. 2018년 5월 달에 제주도에 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1,500명 정도 되는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전국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난민 발생이 우리에게서 너무 먼 일이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난민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난민들 가운데서 다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